받읍시다. 오늘 여기 이제 보면은 13절에는 바리새인 헤롯 당이라는 사람들이 나오고 18절에는 사두개인이라는 사람들이 나오고 28절에는 서기관이라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예수님 때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그런 그 실세들, 실지 그 제도는 공회원 70명의 공회원들이었습니다. 이들이 국민들의 생활에 세세한 부분들에 다 영향을 끼치고 지시를 하고 이렇게 했어요. 물론 로마의 식민지였지만 로마의 그 정권이 그들을 이용해서 이스라엘을 그렇게 다스렸습니다. 이 70인 공회라고 하면 오늘날로 우리나라는 국회의원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이 뿌리는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이끌 때 모세의 장인이 모세 혼자 이렇게 업무에 지치는 것을 보고 그렇게 하지 말고 10부장, 50부장, 100부장을 세워서 가벼운 일들은 그들에게 맡기고 중요한 일만 자네가 하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생기게 된 것들이 그 지도자들입니다. 이렇게 70인의 공회가 있는데 공회 그 뒷배경에는 이제 바리새인들이 있고 사두개인들이 있고 서기관들이 있고 헤롯 당도 있고 또 열심당원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회의원의 뒷배경에는 국민의힘당도 있고 더불어민주당도 있고 무슨 당도 있어요? 국민 무슨 당도 있고 국민 혁명당도 있고 정의당도 있고 여러 기독통일당도 있고 있죠? 그런 것처럼 70인 공회원의 그 뒷배경에는 주로 바리새인들이 있고 사두개인들이 있고 서기관들이 있습니다. 바리새인은 율법을 철저하게 지켰던 이제 이런 가난한 서민 계층에서 발생한 그런 그 신분들입니다. 계급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이 훈련, 수양을 해서 아주 거룩하게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한 100명 정도 바리새인이 되고자 시작을 하면 겨우 한 20명 이렇게 끝까지 견뎌서 바리새인이 된다고 그렇게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그냥 수양만 하고 거룩한 삶만 살고 이러기 때문에 돈이 궁색해요. 돈을 못 벌어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해요. 돈이 참 아쉬운 거예요. 돈이 생기는 데가 없는 거예요. 그냥 거룩하게만 그 율법만 수양을 하고 이렇게 사니까 가정에도 돈도 없고 돈벌이도 없고 하니까 돈이 궁색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돈을 좋아하게 됐어요. 돈을 좋아해요. 그리고 돈에 관심이 많아요. 그게 바리새인입니다. 또 이제 사두개인이라 하는 사람들은 그 사독지파인데 아론의 후손들인데 이 사람들은 그 압살롬이 다윗을 배신할 때 사독이라고 하는 그 제사장이 배신을 하지 않고 아주 끝까지 의를 지키면서 다윗을 이렇게 잘 붙들어줬어요.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한 게 아니라 사람의 의리이시 지조이시 그 어려운 환난 때도 다윗을 잘 지키고 다윗에게 충성을 하고 이렇게 해서 나라가 어려울 때 나라를 사독 같은 사람이 아마 없었으면 다윗이 나라가 쓰러졌을지도 몰라요. 그런 그 공로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존경하고 그래요. 그래서 그
후손들이 다 이렇게 존귀한 그런 그 존경받는 그런 가문이 되었어요. 그 후손들이 사두개인이고, 그러니까 모든 백성들한테 존경받고, 그러다 보니까 권세를 누리게 되고, 그러니까 부귀영화가 따르게 되고, 그래서 돈이 많아요. 예수님 때도 이 사두개인들은 로마 정권과 잘 이렇게 손을 잡고 그 정권을 이렇게 잡아서 정부의 그 실세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돈이 많고 평안하게 살고 잘 먹고 살고 하니까 부활 같은 걸 믿지를 않았어요. 내세 천국도 잘 믿지를 않았어요. 그들은 그래서 현재에 현재가 천국이고 현재 복 받고 이렇게 부자로 잘 먹고 잘 사는 게 이게 천국이지 무슨 천국이 있을까? 그래서 천국을 의심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천국에 대한 그런 그 의심들을 많이 제출을 했어요. 또 이제 서기관이라는 사람들은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율법의 공부를 하고 이렇게 해서 오늘날로 말하면 신학자들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어려운 문제들을 이들이 다 해석하고 이들이 해석하면 곧 그것이 성경이고 진리로 이렇게 통했어요. 그래서 그 서기관들은 성경의 어려운 문제 이런 것들을 다 해석을 하고, 그리고 그들의 해석이 권위가 있고 아무도 그 해석에서 토를 달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들 모두가 다 예수님과는 껄끄러운 관계였어요. 예수님과는 맞지는 않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나타나니까 자기들의 권위가 땅에 떨어지고 거룩하게 그렇게 했는데 돈이 좋아하고 이러다 보니까 예수님과 맞지 않고 예수님 때문에 자기들의 설 자리가 그냥 없어지고 예수님의 인기가 올라가니까, 또 서기관들은 자기들이 가르침이 지금까지는 최고였는데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으니까 자기들의 가르침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은 권세가 있고 아주 능력이 있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들의 가르침이라는가 이런 것이 우습게 되는 것이요. 또 사두개인들도 역시 그들은 세상 영광을 이렇게 추구하다 보니까 예수님과는 맞지 않고 늘 그래서 껄끄러운 이런 관계가 있었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오늘 이제 보면은 돈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안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이런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이렇게 시험을 했어요.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라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미움을 받게 될 것이고, 바치지 말라 하면은 로마 정부에 반역하는 것이 되어가지고 예수님이 이렇게 잡힐 것이고, 그래서 그런 곤란한 문제로 이렇게 예수님을 시험을 할 때 예수님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그런 아주 그런 지혜로운 이렇게 답변을 하시지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돈, 오늘날 또 신앙생활 할 때 돈에 이렇게 좀 어려운 분이, 생활이 어렵고 하신 분들이 교회에 헌금 같은 문제로 어려움을 당하고 실족하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 11조 같은 것도 해야 오르냐 안 해야 오르나 하는 것들이 많이 유튜브 같은 데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물질의 어려움을 당하고 물질에 이렇게 아까움을 느끼고 하는 사람들이
주로 하기 싫어서 이제 하는 소리죠. 하는 그런 제안들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분명히 그렇게 드리라 했습니다. 성경의 10분의 1은 하나님의 것이라 정해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성경 그 어디에서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절제시킨 데가 있지를 않고 11조를 안 드려도 된다고 하는 그런 의도의 표시를 한 곳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예수님도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고 했고 오히려 너희 보화를 하늘나라에 열심히 쌓으라 했습니다. 이 11조나 이런 것들이 하늘나라에 쌓여지지 않고 우리가 가서 우리의 부유가 되지 않을 것 같으면 그런 믿음이 없다면 뭐 할 필요가 없겠지요. 그런 믿음이 없다면. 그러나 그런 믿음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데에 동요될 필요가 없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의 흐름을 보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마땅하고 하나님이 그런 걸 요구하는 것이 하나님은 천지의 주인이시고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마땅하신 것이고 또 그것을 드릴 때 드리는 것이 다 우리를 위한 것이라 그랬어요. 우리의 하늘나라 보화가 된다 했습니다. 근데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이 예수님께 그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그 옥합을 쏟아 부을 때 그 제자들은 아까웠어요. 그거 야 팔아서 가난한 사람 구제하지 왜 허비하냐 해가지고 가룟 유다를 비롯해가지고 제자들이 그걸 꾸중을 하고 책망을 해서 아까워했는데 그때 주님의 그 자세를 보면은 그걸 아주 노하셨어요. 제자들을 혼냈어요. 가만둬라.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다. 그 예수님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 대하여서 조금도 그것을 절제시키거나 그것이 너무 그렇게 하면 너 어떻게 사냐? 푼수가 있어야지. 그렇게 막 다 드리고 생활비 같은 거 다 드리고 막 그렇게 함부로 드리면 너 어떻게 살라고 그러냐? 그거 조금씩이라도 괜찮다. 그런 식으로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오늘 또 여기 이제 과부의 헌금이 이제 쭉 나오는데 44절에 보면 과부의 헌금. 어떤 가난한 과부가 이제 헌금을 하는데 6월절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 각지에서 모인 사람들이 다 이렇게 헌금을 해요. 그 헌금을 하는데 그 헌금함이 노쇠로 만들어졌다고 그래요. 아구리는 나팔만으로 돼가지고 노쇠로 만들어져서 그리고 그 당시의 돈은 다 동전입니다. 그래서 헌금을 하면 떨그럭 소리가 나요. 그래서 동전 하나를 넣으면 그냥 떡하고 말 테고 또 2개 오면 떡떡 할 테고 여러 개 넣으면 와르르 하면서 이제 많이 넣는 게 다 들리게 돼 있어요. 그런데 6월절이라 특별히 이제 사람들이 그 6월절 절기 헌금을 이렇게 하는 때인데 예수님이 헌금함 맞은편에 딱 앉으셔서 그냥 지나가다가 들은 것이 아니라 맞은편에 앉으셔서 헌금하는 것을 다 일일이 보고 계셨어요. 보고 계시면서 부자들이 막 들어오고 우두 부자들이 한 주먹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막 주머니다 동전을 담아갖고 와서 쏟아부니까 막 와르르 쏟아진다는 말이에요. 막 상당히 많겠지요. 그 어떤 사람은 한 주먹에서 넣고 이렇게 쭉 넣고 하는데 어떤 가난한 과부는 가니까 떨그럭하고 마는 거예요. 그 두랩돈, 돈 두랩돈. 그 두랩돈이라고 하면 랩돈, 당시의 노동자 하루 품삯이 한 데나리온이었는데 그 랩돈은 그 품삯의 10분의 1이 랩돈입니다. 한 랩돈. 그러니까 두 랩돈이라고 하면은 오늘날 품삯이 10만 원이라고 하면 한 2만 원 정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절기헌금은 특별히 이제
이렇게 많이 좀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절기 헌금에 이 과부가 2렙돈을 했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한 2만 원 정도를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걸 보고 제자들한테 아주 자랑스럽게 칭찬을 했어요. 야, 오늘 저 과부가 헌금을 참 많이 하는구나. 저 부자들은 넉넉한 가운데서 이렇게 용돈 얻어 쓰듯이 이렇게 부담 없이 하는데 저 과부는 비록 2렙돈이지만은 생활비 전부를 다 했느니라 하면서 그 과부를 칭찬을 했어요. 생활비 전부를 드렸다는 거예요. 생활비 전부.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그 헌금을 할 때 우리가 하더라도 그 마음 속에 있는 걸 다 보고 계신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심령 깊은 곳까지 다 살피고 알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헌금을 할 때 그 헌금이 숨어있는 의도나 자세나 마음가짐을 주님은 다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 헌금은 무슨 소원을 담고 하는 헌금인가? 이 헌금은 정말로 정성 어린 그런 헌금인가? 이 헌금은 참 귀한 헌금인가? 그걸 다 보고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과부가 비록 2렙돈, 모든 사람들 중에 가장 그 2렙돈은 최소의 헌금단이라는 거예요. 절기 헌금 때 그 이제 장로들의 그 유전으로서 절기 헌금은 아무리 가난해도 2렙돈은 해야 된다. 그런 규정이 있었다는 거예요. 야만리에 2렙돈은 절기 헌금이라면. 그래서 최소의 헌금인데 아마 그 뭐 하나도 할 수 있는데 2렙돈을 했는데 예수님께는 그것이 생활비 전부라고 칭찬을 이렇게 받았어요. 그때 야, 과부로서 또 생활비 전부 다 하면 어떻게 하냐? 야, 그냥 하나만 하지. 조금 남겨놓고 해야 너 먹고 살 거 아니냐? 그렇게 절제시키지를 않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그 성경의 물질에 대한 그런 그 성경의 하나님의 그 태도는 하나님께는 드리는 것은 그 아주 많이 드리는 것을 아주 귀하게 보셨지 그것을 fun수 없다고 절제시키고 그러지를 않았어요. 그것이 그 물질관입니다. 오히려 사드락과 그 신약 성경에 헌금 드리다가 사도행전에 죽은 부부가 있잖아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어떻게 보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땅은 다 팔았는데 가만히 보니까 먹고 살기가 막연한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조금만 절약하자. 절반만 드리자. 이거 분수 없이 다 드려가지고 굶어 죽으면 어떻게 하냐. 그래가지고 땅 파는 것을 땅 팔아 반만 드렸어요. 반도 많은 거예요. 양이 땅을 팔았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 너 그거 지혜롭게 잘했다. 그런 것이 아니라 성령을 왜 속였느냐 하며 그날 그 2 부부가 함께 죽은 사건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이런 전체 이런 이야기를 보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잘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걸 절제시키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드릴 때 기쁨으로 드리고 사랑으로 드리고 감사함으로 드려야 되지 어거지로는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그 예물 드릴 때 이게 보면은 어거지로 어떤 그 신앙 좋은 2 부부가 일본에 여행을 갔다가 일본에 가니까 이제 전자계산기가 아주 좋다는 말이요. 전자계산기가 거기 먼저 발달됐었죠. 그래서 전자계산기를 여행 가가지고 2 부부가 전자계산기를 거기서 샀어요. 사가지고 그거 가지고 이제 장난을 하다가 이거저거 해보다가 11조를 한번 계산을 해봤어요. 야, 과연 11조가 얼마나 냈나. 그동안 그래서 11조를 다 계산을 해보니까 집 한 채 값이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11조를 한 것이. 그래서 그 다음부터 이제 11조를 하는데 이거 내가 이거 안 하면 집 한 채를 사는데 이 11조를 안 하면 집 한 채를 사는데 자꾸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11조 할 때마다 아이고 이거 집 한 채 값인데 이거 모으면 집 한 채 되는데. 그래서 그런 생각 가지고 이렇게 이제 11조를 드리는데 그 교회에 기도를 많이 하는 권사님이 어느 날 기도를 하는데 아니 그 암흑의 집사네 주에서 11조를 드렸는데 11조가 올라가려다가 떨어지고 파르르 떨면서 올라가려다가 떨어지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권사님이 이상해가지고 그 집을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내가 환상이 기도하는데 이런 환상을 내가 봤다고 어떤 일인지 모르겠다고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집사님들이 그걸 뉘친 거예요. 아, 우리가 11조를 할 때 감사함으로 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아까워서 하니까 하나님 하늘나라에 상달되지 못하는구나 하고 회개하고 그 다음부터는 믿음으로 이렇게 잘 드렸다 그래요. 하나님 이 바리새인들은 그래서 이제 돈이 아까워가지고 이제 돈에 대한 관심이 많고 그랬어요. 그러나 우리가 드리는 이런 헌금은 다 우리를 위하여서 아마 놀라울 정도로 많이 부풀려가지고 우리의 기업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바리새인들은 그러고 사두개인들은 또 부활을 믿지 않아가지고 이상한 문제로 예수님을 시험을 합니다. 그것은 이제 계대 결혼 문제인데 계대 어떤 사람이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이렇게 결혼을 해서 후사를 두지 못하고 상속자를 세우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우가 그 형수와 결혼을 했는데 그 아우도 자식을 낳지 못하고 아우도 죽었습니다. 7 형제가 한 여자를 취하여서 이렇게 결혼을 하다가 다 죽었는데 예수님 만약에 부활이 있을 것 같으면 부활 때에 이 여자는 누구의 부인이 되어야 됩니까? 물었어요. 이게 난감하지요. 참 어려운 문제 아닙니까? 누구 부인이야 되어야 되느냐 하는 것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대답이 너희가 성경을 알지 못하고 천국을 알지 못해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는 시집도 가지 않고 장가도 가지 않고 하늘의 천사들과 같다 그랬어요. 우리는 이 가족관계는 육신이 있을 때만 이루어지는 것이 가족관계입니다. 물론 하늘나라 가서 우리 부모님 만나겠지, 내 식구 만나겠지 이런 기대가 있지만 만나기를 만나지요. 다 구원받아 가면은. 그런데 하늘나라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는 나라입니다. 어떤 할아버지가 자기 손자를 데리고 교회를 가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아무개야, 너랑 가서 하나님 보고 고조 할아버지라고 해야 된다 그러는 거예요. 고조 할아버지. 그런데 왜 그러느냐? 근데 인간의 촌수를 생각해서 고조 할아버지라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니까 자기 아들은 하나님을 할아버지라 해야 맞고 자기 손자는 고조 할아버지라고 해야 맞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아버지라고 하고 할아버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거듭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인해서 다 너나 나나 똑같이 아들이나 손자나 할머니나 며느리나 다 똑같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말씀으로 거듭나서 다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다 아버지라 부르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것이. 그렇기 때문에
촌수는 하나님과 아버지 관계고, 또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예수의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네 각시 내 각시 네 신랑 내 신랑의 신랑이 하늘나라에는 없는 거예요. 우리는 다 예수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하늘나라 가면 다 예수의 사람이지 저 사람은 내 여자예요, 저 사람은 내 남편이야, 그럴 수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걸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로, 이 땅에서 그리스도로 전부 다 예수에 소속된 예수의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나라에서는 그런 촌수가 없어요. 예수의 신부고 예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다 자녀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 우리는 믿음 안에서 형제라고 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한다. 그래서 이 사두개인들은 그런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했지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여기 이제 서기관들은 이제 신학적인 문제 가지고 이제 예수님을 시험을 하는데, 계명 중에 어떤 계명이 가장 크냐, 그런 얘기입니다. 크냐. 그러니까 이 서기관들답게 이제 그런 어떤 계명이 가장 크고 중요하냐, 그걸 물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대답하시는 것이 네 마음을 다하고, 29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시는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시는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했어요. 우리는 인생을 살다 보면은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돈이 최고지. 돈이 최고지. 어떤 사람은 돈이 최고라고 여기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아니요, 건강이 최고야. 건강이 최고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뭐요? 아이 그래도 권세가 있어야 되지. 권세가 최고야. 각자 최고라고 하는 것이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최고 중요한 것은 최고가 뭐냐? 사랑이라 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사람이 되는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사람. 하늘나라는 하나님께서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비롯한 하나님의 자녀들 같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후사로 세우시고 우리를 미리 후사로 세우시고 창조한 나라가 하늘나라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려고 만든 나라가 하늘나라인데, 그 하늘나라는 사랑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늘나라는 사랑의 나라입니다. 그 사랑의 나라에 들어가서 살 사람이 어떤 사람이어야 되느냐? 이 땅에서 사랑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믿음이 중요하고 여러 가지가 중요하지만은 사랑의 사람이 되지 아니하면 생명을 얻을 수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죄에서 구원을 받아요. 그렇다고 해서 생명을 얻은 것이라고는 할 수가 없다 했어요. 구원은 받지만 생명은 얻지를 못했다. 요한 1서 3장 같은 데 보면은 우리가 사랑을 할 때, 사랑의 사람이 될 때 비로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다 그랬어요. 사랑의 사람이 될 때. 예수 믿어서 구원은 받는데 사랑의 사람이 되지 아니하면 생명에 속할 수가 없다 그랬어요. 요한 1서 3장에 보면. 그래서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줄 아나니,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여전히 사망 가운데 있는 것이다 그랬어요. 형제를 미워하는 것은 살인하는 것이고, 그런 자에게는 생명이 있을 수가 없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늘나라는 왜 우리가
뭐 사랑하라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라 하면 이 땅의 문제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이 땅은 사랑하지 않고 개인주의로 살아도요 살 수 있어요. 너와 나와 탐사고 살아도요 살 수 있어요. 이웃과 탐사고 원수 맺고도 이 땅에서 살 수가 있고 가정에서 부부간에 탐사고도 살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늘나라는 그렇지를 않습니다. 하늘나라는 우리가 사랑의 사람이 되지 못하면 하늘나라 살 수가 없습니다. 그 나라는 하늘나라는 사랑의 나라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그 사랑을 보여주시러 오신 것이 어떻게 하는 것이 사랑하시고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계명이 있었고 여러 가지 있었지만은 어떻게 하는 것이 사랑이냐? 사랑의 표본이 없었어요. 뭐 호세아 같은 데도 호세아 보고 이렇게 그 사랑하는 것을 가르쳤지만은 그건 어거지로 한 것이 어거지로 억지로 내키지 않는데 그 사랑의 표상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사랑의 표상으로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사랑의 표상,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예수님은 사랑의 표상으로 십자가에 높이 달리셨던 것입니다. 그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리신 것은 우리를 통하여서 사랑의 표상으로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입니다. 그걸 보고 사랑을 배우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이렇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나를 희생해서 저를 살리는 것이 사랑이고 대접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남을 대접하는 것이 사랑이고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남을 섬겨주는 것이 사랑이고 고린도전서 13장에는 사랑에 대한 여러 정의들이 나와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고 사랑은 화내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사랑은 쭉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 그래서 하늘나라 왜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느냐? 그리고 왜 예수를 보내주시고 예수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게 하셨느냐? 그걸 통해서 사랑을 배우라 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사람이 되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계명의 제일 중요한 계명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사람은 잘 먹는 것이 잘 먹고 죽어야 뭐 때깔도 좋다. 잘 먹고 죽은 귀신이 때깔도 좋다. 먹는 것만 남는다는 사람도 있는데 가만히 보면은요. 무엇가 남냐? 사랑한 것이 남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를 보면 하늘나라 가서 우리 업적이 쭉 나올 텐데 무엇가 남는 것이냐? 사랑한 것이 남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공로가 하늘나라에 다 기록이 되고 그것이 남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사랑하는 것이 남는 장사입니다. 그리고 가장 성공하는 것이 뭐냐? 우리가 사랑의 사람이 되는 것이 성경적으로는 가장 성공하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 가장 복이 있느냐? 사랑의 사람이 되는 것이 가장 복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출세하고 부자 되고 돈 많고 한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고 성공한 사람인 줄 아는데 성경에 보면 사랑의 사람이 되는 것이 인생을 가장 잘 사는 것이고 그것이 가장 성공한 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하늘나라 가서 가장 후회될 것이 뭐요? 사랑하지 못한 것이 후회될 것입니다. 사랑의 사람이 되지 못한 것이 후회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 있을 때 사랑의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사랑의 사람.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특별하게 사랑의 사람, 난 사랑을 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지으셨어요. 그래서 사람은 별걸 다 사랑할 수가 있어요. 사람은 원수도 사랑할 수 있고 내 자식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남의 자식을 들여다가도 입양을 해서 사랑할 수가 있는 게 사람입니다. 또 뭐 사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저런 다른 동물도 사랑할 수 있는 것이 우리 사람입니다. 동물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은 또 철학도 사랑할 수 있고 음악도 사랑할 수 있고 미술도 사랑할 수 있고 이렇게 모든 것을 다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그런 존재가 우리 인간입니다. 이 사랑은
하나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무한적으로. 그래서 사랑의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전부 점점 사랑을 잃어가요. 점점 독해져가요. 점점 자기 이기주의, 자기밖에 모르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의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개념으로 사랑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을 다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리고 네 자신과 같이 네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는 것이 쉬운 것은 아니지. 그것은 예수님의 본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것만 남는다고 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사랑만 남는 것이다. 그래서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그 속에 영생도 없다. 그래서 성경은 로마서 12장 같은 데 보면 우리가 어느 정도 사랑해야 되느냐? 원수까지 사랑하는 사람이 되라 하였어요. 너를 막 욕하고 핍박하는 사람까지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들을 오히려 그들을 위하여 축복 기도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라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걸 보여주셨어요. 자기를 막 핍박하고 자기에게 침박,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러는 사람까지 예수님은 사랑하는 것을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주여 저들을 용서하소서. 자기가 하는 죄를 알지 못하나이다 했습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것만 영원히 우리 것이 되고 우리의 영광이 된다고 하는 것을 알고 기필코 사랑을 이룰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